그 다음 이야기,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오늘은 13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거기서 거짓말을 해서 애굽 왕을 속이고 그리고 나서 세상 왕, 애굽 왕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에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애굽을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는 풍부한 그러한 선물들을 받았어요. 애굽 왕으로부터. 그와 더불어서 애굽 왕에게 큰 책망을 받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많은 재물과 큰 보물들 그리고 애굽 왕의 책망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큰 교훈을 얻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 교훈은 이집트에 아무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 세상입니다. 육신의 만족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노예,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집트예요. 성경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니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 애굽을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출애굽기를 보지 않았지만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그 애굽 땅에는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교훈은 애굽 땅,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나왔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3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두 번째 교훈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배운 두 번째 교훈. 그건 뭐냐면 내가 길을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여기에 와서는 안 됐던 곳이구나. 내가 애굽 땅에 와서는 안 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구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충족을 위해서 그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결정을 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베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가라고 명하셨던 그 장소에 다시 이르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기가 첫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살 것이 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기근 어떤 충족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충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거기에서 점점 애굽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과거 즐겼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점점 남쪽으로 향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해요?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 어떡하지?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이 애굽 땅에 왔는데 어떡하지? 목숨의 위협을 당하죠. 그리고 거기서 큰 책망을 받아요. 큰 고통을 경험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제 인생을 돌아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만의 세계를 위해서, 내 육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던 그 은혜와 감동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던 그 장소는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얻은 것은 육신의 쾌락과 만족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고통이 수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책망을 받죠. 엄청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영적인 갈급함과 충격과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얻을 줄 알았는데 고통만 얻게 되는구나. 뭔가를 얻을 줄 알았는데 허무하구나. 충족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나오는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갔을 때 잘못 들어왔구나. 바로 깨닫는 순간 바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소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던 그 장소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임하거든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서 그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순결을, 그 가정을 지키거든요. 그 결혼 생활을 지키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너한테 보물도 많이 줬잖아. 기쁨을 많이 줬잖아. 너한테 엄청난 많은 네가 원하는 거 다 줬잖아.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재앙을 주는 거야? 책망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계속 머물렀을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이거죠. 그때 그 매를 맞고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여기는 아니군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빨리 속히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빨리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챙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그 땅으로 빨리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보니 롯도 소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다투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역할, 감독의 역할이 뭐죠? 컷! 정지시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적을 때, 가진 것이 없었을 때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우정이 좋거든요. 돈독하거든요. 가족 사이도 친척 사이도.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면서 지금 다투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런 내용이 8, 9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관계, 같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결단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거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다. 우리 헤어지자. 함께 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실 자기 골육 지친이거든요. 자기 형제의 아들이에요. 롯은 그만큼 절친한 사이예요.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예요. 근접한 사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골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끈끈한 관계거든요. 아무리 끈끈한 관계라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은 결단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우리 헤어지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었겠죠. 정말 내 가슴을 도려내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내 친척, 내 본토, 네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친척까지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지금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 행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제 롯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어느 땅이 좋을꼬 하니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본 땅은 어디였냐면 요단들이었어요. 요단들. 소알까지죠.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마치 애굽 땅과 같은, 애굽에서 봤던 그러한 물이 많고 참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땅을 지금 롯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라고 결정을 하는 그 결정의 순간에 왜 이 구절이 놀라운 구절이냐면 그곳은 롯이 봤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었거든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애굽과 같은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기자는 그 10절에 뭐라고 설명을 덧붙여서 주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롯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 눈에 아름다운, 보기 좋은, 마치 애국과 같은 육신의 땅, 아름다운 땅, 육체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땅, 모든 것이 풍족한 땅, 그러한 땅을 자기의 안목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정욕에는 세 가지 정욕이 있다고 그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승의 자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편지에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롯의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기보다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롯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제 아브람, 저희 삼촌을 떠나서 이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의 진로를, 저의 길,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그를 인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곳, 애굽 땅과 같은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는 그곳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임하게 될 그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는 그 인생길, 여러분들이 지금 개척하고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진로입니까? 아니면 내 안목의 정욕이 이끌림을 받아서 가고 있는 진로입니까? 우리도 여기서 그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요단들 거기에 장막을 쳤다가 점점 장막이 이동을 해가는 건데 점점 어디로 자기의 거처가 옮겨지냐면 멸망의 성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의 장막이 거처가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어쩌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려고 할 의도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 자신의 안목과 자랑과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니,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쫓아가다 보니 결국 그 성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첫 걸음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동기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점점 그 윤곽이 드러난다는 거죠. 아, 길을 잘못 들었구나.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롯은.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롯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독대하는 시간이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런 결정,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의 순종을 딱 하고 롯을 너 가라 라고 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롯은 결국 소돔이라고 하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고요. 또 장막을 치되 롯은 여호와를 위해서 어떠한 단도 어떠한 제단도 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또 장막을 이제 헤브론 마므레의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가 첫 발을 디뎠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제단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 또 베델과 아이사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또 가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기서도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 그는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였고 실패를 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결국 그가 이룬 장막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장막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다음 마므레라고 하는 그 장소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께서 그러죠. 바라보라. 사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네 자손이 모래의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거 볼 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거든요.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비록 아름다웠지만. 마치 보기에는 아름다운 꽃송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꿀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취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또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3장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이렇게 상대적인 그림들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나타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13장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예, 소돔 사람들, 그 악한 사람, 큰 죄인이 있는 땅까지 롯은 가게 되는데, 소돔, 무슨 알고 간다는 거야? 글쎄 보기에 아름다웠죠. 거기 마치 불빛이 찬란하고 아름다움의 거리, 마치 저기 강남과 같은 거리였을까요? 혹은 저 강북의 한 지역이었을까요? 아름다운 땅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뒷장에서 보시겠지만 소돔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리고 롯이 거기 물이 많고 참 좋은 곳이다라고 보고서 갔거든요. 근데 그 지역 지금 이 중동 지방의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어떠한 물이 있는 줄 아세요? 롯의 처가 이렇게 딱 소금 기둥이 됐던 그 장소라 그러죠? 거기에 바다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무슨 바다? 사람이 들어가면 떠. 예, 사해. 사해 바다예요. 소금물이죠.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장소가. 그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니었나 우리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소돔인들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19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19절 나오나요? 가나안 족속의 경계죠.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경계, 가나안 땅의 경계가 소돔이에요. 고모라예요. 또 다른 뭐 느낀 점이라도 그런 거 있나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롯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일시에 거기를 태워버리시는데 천사 2명이 롯을 구하러 가요. 결국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롯의 결말을 성경은 기록하지 하고 있지 않는데 그 2딸을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 성에서 총 3사람만 그 성에서 구원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과 그 2딸이 구출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2딸이 아버지를 술을 마시고 우리는 이제 결혼 못하는구나. 자기 생각들에. 그래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져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타납니다.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또 후대에 내려가면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가 돼버리는.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러한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롯이 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비록 모르겠어요. 롯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는 신약에 나와서 보면은 의인 롯을 구하였다. 그는 항상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서 이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 롯을 구하셨다. 그리고 그 땅은 심판하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합니다. 결국 롯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마지막 그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고통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자기 딸도 그러한 모습이었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런 결말이 나오거든요. 결국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 바울의 말을 빌자면 불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타버리고 아내까지도 죽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되죠. 그가 수년간 쌓아왔던 그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 무가 돼버리는 거, 결국 불에서 끓인 조각 하나만 건지듯이 자기 목숨 하나만 부지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갔을 때. 그런 교훈을 또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